오늘 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밤 11시 17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심야에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제가 예배 나오다가 1년 만에 뵙는 분을 너무 반가워서 어휴 반갑습니다. 1년 만이네. 신년 예배는 꼭 나오신다고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 믿음이 어딥니까?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마음으로 오셨죠. 두 번째는 하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을 살아갈 비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 비전을 내 욕심이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우리 새해 첫 번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임하고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되십시오. 조금 더 다른 분들에게도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그 웹 가운데 갓피플 그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피플의 성경 웹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 책보다 다 이제 모바일 폰으로 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그 밑줄 친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10개를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직접 하지만 이제 앱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통계를 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줄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구나.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2023년만큼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IMF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기도하는 참 목사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읽히는 말씀도 다릅니다. 이런 지금 말씀들을 보면은 성도들의 삶이 대단히 힘들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우리 서울은현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사야 60장부터 62장까지입니다. 전체 말씀인데 2024년에 우리 교회 성경은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한 해의 성경을 정했어요.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제가 되는 여호와의 은혜해는 이사야 60장, 61장, 62장 이 세 장이 다 하나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에 다 연결되는 카톡으로 이 세 장을 드라마 파일로 보내드렸을 텐데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아멘 하시고 백골이 진토되도록 이 말씀을 또 읽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놀랍도록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이사야서 한 권이 성경 전체의 그 축소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성경, 모든 66권의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장엄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 표는 2절 말씀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은혜해, 그 다음에 그 동전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보복은 누구입니까? 원수에 대한, 사단에 대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말씀,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이제 희년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이 희년은 어떤 해인가? 레위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이라고 안식일날 쉬고 또 6년이라고 안식년 쉬고, 그렇게 해서 안식년을 7번을 하면 7, 7이 49, 그래서 49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자, 이 이제 안식년이 되면 9절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안식일의 스타트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또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단번에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양을 잡고 그 수양의 뿔을 꺾어서 만든 뿔을 요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희년은 바로 이 수양의 이제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뿔나팔을 가지고 전국에서 일제히 부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동시에 이 뿔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년이 시작됩니다. 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전역에서. 그런데 이 뿔나팔을 불려면은 희년이 되려면 뿔나팔을 불어야 되고, 뿔나팔을 불려면은 수양을 잡아야 합니다. 잡아서 범죄로 드리고 뿔을 꺾어서 이제 뿔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희년의 시작은 수양의 뿔나팔을 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재직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까? 임명장을 받는 그 즉시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희년을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요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음력한 겁니다. 수양의 뿔나팔, 이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사 정치가 시작, 군인들이 통치하는. 공포한다는 말은 공적인 힘을 가지고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해는 너에게 희락이니 기쁨의 해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뭐냐면은 노예 종된 사람들이 희년이 되고 수양의 뿔나팔을 불면은 이들은 전부 다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신분도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부채들이 다 탕감을 받고 어떤 이유든 빼앗겼던 자기 원래의 자기 몫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사람도 빠짐없이 다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뭐 빚을 지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이제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남의 노예가 되고 자식이 또 자기 아내가 이렇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노예가 다 해방이 되고 자기 집으로 자기 소유를 또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신적인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채무자가 영구적인 파산에서, 영구적인 종됨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빚지면 영원한 빚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가 회복될 수 있는, 노예가 다시 주인이 될 수 있는, 영구적인 파산자가 되지 않도록,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적인 제도입니다. 희년 특별히 패자, 종과 가난한 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희년 제도를 명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 분이십니까?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희년을 제도로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말을 들어보면 참 잔인한 사람이구나, 냉정한 사람이구나, 또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또 그 사람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희년 제도를 명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식일을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안식년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희년을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부자와 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배운 자, 엘리트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이런 실패한 자들을
영구히 영원한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이 무궁하심.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희년, 이 희년 제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런 제도를 지키라고 법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단 한 번도 희년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도 이스라엘 문헌 가운데 희년이 지켜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자들이 노예를 풀어줄까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갖다 희년이 되면 다 하나님은 주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점점 더 모읍니다. 희년이 준수되었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모두가 다 더불어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빈부격차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입니까?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까? 다 골고루 나눠져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 8절은 이 희년제도가 명령된 때로부터 대략 한 700년 정도 지난 이제 시간인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돈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팔고 죽게 내버려 두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삼각관계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이게 돈이 많은 집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들. 희년을 명령하셨지만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병들고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는지. 의로운 사람도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값이 신발 한 켤레 값이에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약자를 여러분 잿더미에 두고 발로 그 머리를 밟고 힘없는 자들을. 죄로 인해서 희년이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죄. 탐욕의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혼자서 10인분, 100인분, 1000인분을 먹어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죄.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풀지 않고 남은 옆에서 굶어 죽어도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제사드리러 가서 남에게 빼앗아서 담보로 잡은 옷 위에 누워있고 또 그들은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뜯어낸 그런 고리대금 이런 것으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더 복 달라고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고열을 짜내서 번 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복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희년을 강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희년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희년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년을 강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때가 되면 강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인간의 불순종으로 탐욕으로 죄악으로 깨어진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제 다시 일으키시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치유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리고 2절로 이어서 여호와의 은혜해, 바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그 여호와의 희년을 다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동전의 양면을 했죠. 누구를 보복합니까? 불순종한 자들, 세상의 모든 탐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약한 자를 짓밟고 탐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긁어 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의인과 약자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포고령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포고령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부자들에게 힘든 자에게 아주 그 짓밟혀서 머리가 흙더미 속에서 짓밟힌 자, 그를 씻으시고 그를 상처를 취하시고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그의 온 몸에 묻은 모든 핏자국을 제하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눌린 자, 빼앗긴 자, 노예된 자에게 개입하셔서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든 무조건 잘 되면 부러워할 수 있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지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십니다. 네 번째, 이 희년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사역의 출발에 어떤 일을 하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이제 늘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니까 이 회당의 서기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일부러 찾으셨다. 어디입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떤 말씀을 일부러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했는데 주의 은혜해를, 하나님의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일부러 펴서 읽으신 다음에 이 희년의 여호와 은혜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을 예언한 것임을 명백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절정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거. 우리 뭔가 매여 있어요. 뭔가 다 우리가 알고 보면 매여 있어요. 해야 될 게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고, 부부에 매여 있고, 부모에게 매여 있고, 회사에 매여 있고,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매여 있고. 저도 빨리 연말 연초가 지나야 좀 여러 매임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매여 있는, 정욕에 매여 있고 탐욕에 매여 있고 사단의 욕망에 매여 있는 자들. 희년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부채에서도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이게 희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단적인 종교와 세상의 규율은 수많은 제한들로 사람들을 얽매고 속박합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사람을 끊임없이 속박합니다. 여러분, 사단적인 정치체계, 지배세계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어둡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인 지배체제는 사람들을 힘을 가지고 풀어주고 그들을 섬깁니다. 근데 사람을 매는 것은 바로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종인지도 몰라요.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다, 사단에 매여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임이 다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누구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욕망이, 욕심이 우리를 메고 있는지. 그래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조종당하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이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리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전국에서 다 노예된 자들이 다 풀려나고 빼앗겼던 자들이 다 회복하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원래 주셨던 자기 목, 원래 각 사람에게 주셨던 자기의 몫을 다 찾도록 해주시는 게 희년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는데, 이 희년 제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탐욕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케노시스,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자기를 비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희년은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수양의 뿔나팔 크게 부르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뿔나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가 속박하고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함께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그 사람은 매인 게 많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도 풀어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결박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풀려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풀렸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부터 풀린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풀려야 죄의 결과인 현상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해결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희자, 한문으로 복희자를 씁니다. 경사희, 정말 복된 경사가 50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평생에 2번 맞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쁠 희자, 복 희자를 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드물 희. 그래서 희년은 드문 년, 좀 욕 같은데, 희귀한 년, 드문 해, 또 희귀한 해. 한 사람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50년에 한 번 오면은 최소한 100년은 이제 살아야 2번 겨우 얻을까 말까. 그 구약시대 여러분, 평균 수명이 40여 세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을 겪기도 어려운 게 희년이에요, 사실은. 이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다시 희년을 지키도록 그 강제하는 방법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희년의 출발인 수양이 번제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일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희년이 오늘 너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여호와의 은혜 희년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설교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시리즈로 이사야 60장, 61장, 62장 3장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첫 이제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희년이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예언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낮 시간에 예측, 예언, 예약. 예언의 목적은 가짜 예언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약이 되는 거다. 그리고 순종하고 실행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여호와의 은혜해, 오늘 이 희년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특별히 2024년은 쓰나미처럼, 이 말씀을 이미 듣고 읽은 한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쓰나미처럼 여호와의 은혜가 몰려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분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새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루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